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어느덧 7월 중순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7월 19일 예배 우리 주님 앞에 기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친히 인도하시는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또 주님을 깊이 사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고 싶은 찬양의 제목은 꽃들도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이죠. 이 찬양의 후렴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고 또 이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막 솟아나고 그리고 귀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주님과 함께 걷는 천국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의 고백을 드리기를 소망하고 또 그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찬양의 영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우리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예배하는 곳이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학교이든 또한 가정이든 친구들과의 모임이든 이 세상 어디에 있든 또 어떤 상황에 있든 내 인생의 어디쯤에 있든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길 원하고, 또한 나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누구와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내가 오로지 내 중심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그러한 찬양을 통하여서 또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이 세상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주님을 아는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이 계시는 곳이 되길 원하고, 또한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길 원하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이 이 세상 곳곳에 선포되어지고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더워졌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땀도 뻘뻘 나고 너무 무더운 여름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이 더워질 때 꼭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여러분도 생각하죠? 휴가 아니면 피서가 생각나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곳에 움직되어 있는 곳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한적한 곳, 떨어진 곳, 이런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나 매한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갈 때 어떤 목적으로 갑니까? 시원한 풍경을 보고 싶어 가기도 하고, 그리고 물놀이를 하고 싶어 가기도 하고,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고 싶어서 캠핑장에 가기도 합니다. 다 이렇게 여행을 가는 데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런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삶도 어떠한 목적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어떠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울과 바나바. 지난주에 사울이 변화를 받았죠. 그 사울과 바나바라는 사람과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어떠한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온 나라, 온 지방,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전도사님은 좀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여행으로 여겨서, 우리의 삶을 여행으로 여겨서 이것을 전도 여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전도 여행이라고 했을 때 되게 덜컥 겁이 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에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게 되게 이런 선물을 받았을 때, 이런 것을 주었을 때 되게 고맙고 반가운 선물이 되지요. 근데 예수님을 전할 때 당시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이렇게 고맙고 반가운 소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오늘날에는 우리의 여행이 전도의 여행이 되지 않을까? 우리의 흩어짐이 왜 전도의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생각해 본 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찐한 경험을 잘 기억하고 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라는 것이 질문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 게 왜 그러냐면,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삶에서 못 배겨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전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나중엔 사도 바울이 되죠.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은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이 죄악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신을 번쩍 들어 예수님을 섬기게 되죠.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을 알게 된 바나바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냐면 성령 임재가 가득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이름은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란 뜻이고 레위 사람인데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레위 지파 사람, 자신도 못하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당당히 그리스도교회 모임에 들어가기를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여행을 떠났을까요?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파송을 받아서 여기 혹시 뜨나요? 키프리아누스 그리고 키프로스 그리고 밤빌리아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소아시아까지 쭉 이렇게 돌아가지고 소아시아까지 이르는 큰 대장정을 예수님을 전하러 돌아다닙니다.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도착하는 곳곳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은 들으시오.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죄인들은 들으시오.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죄의 답답함에서 악의 우겨쌈에서 그들은 건져진 것을 예수님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끌어올랐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만났던 진한 기억들, 교회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멋진 모습들, 그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사울과 바나바는 죄사함의 은혜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친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까? 전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숙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나? 사울과 바나바는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근데 어려운 길 속에서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과 26절까지를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디옥 교회라는 곳은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를 세우는데 든든하게 세우는데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파송하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굳건하게 만든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물론 또 더 심지어 전도여행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울과 바나바에게 욕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였고요. 심지어 매를 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첫 번째 여행에서 소아시아에 들렀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못 걷는 사람을 도와주게 되었을 때 그 도와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들에게 돌을 던져 거의 죽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요,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나중에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사울과 바나바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교회도 떠나게 됐고 자신들이 세워놨던 교회도 떠나게 됐고 순탄치 않은 길, 메맞는 길에도 당당하게 갈 수도 있었던 이유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회고록에 쓰고 있냐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로 알게 되고 만난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이 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죽어도 나를 생명으로 다시 살리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순탄치 않은 길마저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죄 용서받고 나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부활 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그들의 기뻤기 때문에 이런 순탄치 않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매일 주일 듣는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주일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매주일 들을 것입니다. 근데요, 아쉬운 것은 그 이야기들을 내 삶에서 곱씹을 기회가 얼마나 있었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모이지 못하고 떨어져 있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좀 곱씹어 보는 거 어떨까?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나에게 어떤 기쁨을 가져다 주셨는지를 내 안에서 정립되는 이 시간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무너지고 힘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누리들을 건지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진짜 마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그러면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기쁨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쉽게 그 일을 예수님을 전하는 여행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실이냐면 성령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으로 좀 돌아가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처음 보내신다. 전도여행을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시작을 하시냐면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지, 나의 쓰러진 나를 하나님 자녀라고 다시 한번 귀에 속삭여 주셨어 라는 것을 잘 안다면, 그러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전도여행이 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나의 삶이 전도여행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처음 그 전도여행을 누가 이끄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냐면,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울과 바나바는요 곳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많이 맞고 심지어 거의 죽음 당하기까지 맞고 나서 성에 버려졌을 때조차
툴툴 털고 일어나서 이렇게 성경은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맞고 성 밖으로 버려졌을 때 툴툴 털고 일어났는데 성경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처음 사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준비시키시고 보내시고 그리고 전도하는 과정에서 여행 도중에서도 성령 충만으로 기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 여행의 처음 그리고 중간까지도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끝은 어땠을까요? 사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온 지역을 돌아다니고 첫 번째 여행을 끝내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 하였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님이 함께했다. 하나님께서 함께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전혀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친구들 삶 속에 우리 성령님과 우리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속속이마다 함께 하시길 바란다라는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서 떨어져 있는 순간에서도 우리가 거리를 두고 멀리 있지만 또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 자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신 전도 여행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요,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어떤 거냐면, 만약 우리 친구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시작한 전도 여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열심을 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전도 여행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했을 때 그 반응과 예수님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을 전했던 그 내용,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사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예수님,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다. 다시 한번요.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다. 만약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서 전도 여행을 감행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능력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또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일이 진짜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삶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당신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으로 임하시고 나의 처음과 중간과 끝까지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요, 한 가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기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시편의 한 구절입니다. 제가 시편 41편 1절로부터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하길 바란다. 가련한 이를 돌보아주는 이여. 불행의 날에 주님께서 그를 구하시리라. 주님께서 그를 보살피시고 살려주시어 그가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팔방으로 노력하는 친구들 그 삶께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친구들 삶 속에 있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 가지고 우리의 걸음이, 여행이 전도 여행이 되는 우리 귀한 성악대교회 친구들 되길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발걸음이 전도 여행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먼저 예수님 만난 진한 기억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인해 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가 다시 생명이 있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뿐만 아니라 나에게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나의 시작과 중간과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7월 19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크지 않네